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선교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두고가 또 졸다가 그런 넘어진 사건도 있었고요.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 때문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구제 헌금은 유대 지역에 든 심한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심경이 심상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요,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속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음성이 있어서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느낀 것은요, 성도들이 가끔 느끼는 내면의 강박관념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어떤 음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배가 바람에 밀려서 바다를 미끄러 나가듯 자신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지역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들은 사람마다 성령의 말이라며 그곳 가면 투옥된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만류하고 있어요. 바울은 만류하는 사람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성령이 형제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만류하는 이들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만 주셨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제3자의 형제를 통해서 바울이 핍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분명한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역사하시는 성령은 가라 하시고요,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은 가지 말라고 하셨다니, 여러분, 이거 보면 둘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렇게 상반된 건 모두 성령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말하는 성령의 말씀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그런 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음성이
예루살렘을 가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막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을 돌링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은요, 불순물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관계든지 이해관계, 감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순물이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친구들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한편은 성령의 뜻을 바로 이해하겠고 한편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붙잡았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꼭 예루살렘을 가야 했던 문제를 놓고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때문에 로마행을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나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요, 그 음성을 따르던 바울에게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뭔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의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앞서, 큰 일을 앞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죠.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부탁 가운데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큰 일을 앞두고요, 시험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들이 저는 정말 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와 스페인으로 복음을 들려보내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난의 길을 말없이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끔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성령께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순종 안 하면 잡종된대요. 순종 안 하면 잡종된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 군목들이 한 2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1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리가 나와요. 근데 정말 가기 싫은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거기 지휘관이 믿음의 직원도 아니고 성도들은 없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찬송가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골골짝 빈대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목사의 다짐인데 솔직히 아골골짝 빈대래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내고 싶어요. 내 동기가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어떨까요? 거기 나보고 가래요. 거기 나보고 가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 안 하면 뭐 된다고요? 잡종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매번 매 순간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할 때 여기 바울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말려요. 목사님 거기 힘든데요. 그 전방 왜 가시려고 해요?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곳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가시려고 해요? 예. 근데 가라고 하는데요. 가야죠. 가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보게 돼요. 이게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군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사명 가운데 놓여지는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가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밀어넣어요. 나를 밀어붙여요.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요, 내가 도무지 바꾸려고 해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음성을 내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것이 뜻이라고 생각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거기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가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도,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짐을 홀로 져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가 져라. 교회를 위해서 너가 져라.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라. 교회를 위해서 비난을 그대로 받아라. 괜찮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면 그 일이 자신의 손해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바울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고요, 잘 되는 곳에서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 어려운데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성령님께 대해서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한 가지가요, 제가 생각보다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되는 게 제 모토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요, 돌다리 두들겨 보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멈춰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으로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쩌면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평안함만이 있지 않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우리를 몰아넣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굳건히 선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더 굳건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